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1절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새벽에 도우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상처와 또한 질고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싸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해져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일상관계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돕는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성령님 언제나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복을 얻고 주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오늘 171차 누가복음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유혹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물싸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6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은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을 다루고 있고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고 그들에게 들려주신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어떤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지킬 줄 알았지 그 계명의 참된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자기와 또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지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하신 후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 말씀을 하시고 무리를 둘러보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어기는지 엿보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서로 의논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이적을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야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지고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지는 귀한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 사람들이 병에서 나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나왔던 산상보훈의 축소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산상보훈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보훈은 말씀을 듣는 대상자, 즉 청중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은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말씀을 전하셨지만 누가복음의 산상보훈은 주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산상보훈에서 몇 구절만 밑줄을 긋겠습니다. 3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구절은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을 읽을 때 설명드린 것처럼 신약의 황금률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남을 대접하는 것을 소중한 신앙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서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항상 자녀는 그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3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44절과 45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외에도 산상보훈은 모두가 보배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며 읽으면 우리 심령의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7장을 봅니다. 7장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주님께 간구하는 반면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주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달라고 청합니다. 장로들은 주님께 나와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백부장이 어떤 일을 그동안 했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과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대민족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준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에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다시 친구를 보내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그의 말을 놀랍게 여겨 칭찬하셨습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집에 가시지 않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그의 종이 나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후 주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한 과부가 그의 독자가 죽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죽은 자를 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슬피 통곡하는 그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3절과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복음서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3사람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장차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이 선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일어나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청함을 받고 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주님을 청한 이 바리새인은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마음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인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눈에는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랍비에게 감히 죄인인 여자가 다가가 그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에게 빚진 자 2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4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를 지은 이 여자가 누구보다 많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에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중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주님의 설명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가 자칫하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 때문에 재물과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떠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남모르게 행한 선한 행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두 드러나 칭찬을 받을 것이며 몰래 행한 악한 행실과 마음에 감추어둔 악한 의도 역시 다 나타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기고 감추어도 장차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인데 주님이 고나여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광풍이 불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롭자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다급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 곧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25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 후 갈릴리를 건넌 주님과 제자들은 거라사인 땅으로 들어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주님이 누구신 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대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 한들 그는 악한 귀신일 뿐 예수님께서는 그를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온전히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거라사인 사람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청하여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터인데 오히려 주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때 주님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만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의 삶을 고치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또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삶을 사모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후에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려주셨고 또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미 읽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합니다. 또한 그 이야기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 구절 밑줄을 긋습니다. 4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강건해지고 평안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0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어갈 때 주님께서 찾아가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그 딸아이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하신 후 그 죽은 딸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50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모든 것이 종결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구제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그러나 주님께는 결코 종결도 없고 마침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금 소망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그대로 그 딸을 주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읽고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귀한 복음이 되어서 우리 삶을 고치시고 또한 살리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또 저들의 일터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명하실 때마다 그 모든 명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삶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